오늘은 나아가서 말씀인데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우리가 함께 주 앞에서 큰 은혜 받고 또 우리 삶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애틋한 사랑하면은 무엇이 생각나세요? 애틋한 사랑 하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게 없으세요? 별로 나랑 상관없는 얘기처럼 느껴지시나요? 너무 오래되셔서. 우리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슴 설레이는 사랑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온도를 좀 낮춰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가서의 말씀은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에 대해서 나옵니다. 술람미 여인 그리고 솔로몬, 어떻게 보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에요. 술람미 여인은 포도원에서 검게 그을려 일하는 여인이고, 솔로몬은 한 제국의 대단한 왕이죠. 보통 왕도 아니고. 이 여인의 아름다운 애틋한 설레이는 사랑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19금, 18금인가요? 어떻게 보면은 성경 말씀인데 또 다른 현대어 번역으로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애틋한 사랑은 오늘 무슨 사랑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숨가쁘게 노루처럼 사수처럼 달려온 솔로몬 왕에 대해서 우리 2장 전반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다가와서 그 여인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 창틈으로 또 담장 너머로 살짝 바라보다가 마침내 그 술람미 여인을 초청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젊은 시절 그분 만났을 때, 여러분, 그분 할 때 누가 생각났어요? 제대로 정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힐끔 지나가면서라도 얼굴 한번 보려고 했던 그때가 기억나십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힐끔 쳐다보고 창문 틈으로 쳐다보고 몰래 한 사랑, 짝사랑하다가 이제 솔로몬이 그 여인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용기를 내서 이야기하는데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제가 이거를 잘못 읽고 나의 어여쁜 자여 했는데 자여보다 자야가 더 애틋하더라고요.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차마 이야기를 못하시는군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이 흠뻑 빠져서 이게 몰래 쳐다보다가 용기를 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부를 때에 얼마나 마음이 설렜을까요? 얼마나 마음에 이렇게 긴장감이 있었을까요? 위대한 왕으로서 숨어서 이 여인을 훔쳐보다가 사랑을 싹 틔우다가 이제 그 여인을 자신의 사랑의 동산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부부간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우리가 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오늘 밤에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예, 그러면은 어떤 반응이 나올까? 예. 그런데 이것은 부부간의 사랑의 교훈을 주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애틋한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애틋한 사랑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어느 때 부르셨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고 이쁜 구석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짝사랑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알기도 전에, 아직 우리가 주님에게 그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실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아직도 없을 때에, 아직은 우리가 성령 전이라, 우리가 아직 변화되기 전이라, 이쁘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누구에 대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어느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아들이 목사님이셨대요. 이 권사님은 글도 겨우 읽는 분인데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고백했냐면요. 그 아들에게 나는 잘 모르겠는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만 읽으면 내 눈에 눈물이 난다. 아들에게 그랬대요. 그 얘기를 듣고 아들이 감동하죠. 어머님이 배운 것이 많건 적건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눈물이 난다니까 감사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부터 먼저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어떻게 오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어요? 차 타고 오셨어요? 지하철 타고 오셨어요? 걸어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데다 원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여러분을 먼저 애틋하게 너무너무 사랑해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를 초대해 주신 주님 감사하시기로 합니다. 저를 돌아봐도 그래요. 저는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교회를 다니긴 했어요. 그런데 제가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저를 정말 많이 불러주셨어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근데 쫓아가려다 말고 저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이미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너무 많이 실망시켜드리고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그렇게 듣고선도 또 뒤돌아본 적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청년 때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도 하나님 같이 가자면은 뒤돌아선 적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아마 그 확증을 저만큼 여러분 받으셨으면 여러분도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전 주의 은혜로 일어나 함께 가다가 이제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이것을 들을 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났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이렇게 뛰면서 강다니스사 보이시나요? 이렇게 뛰면서 뭐라고 부르죠? 모르시나요? 순에 씨씨 이렇게 뛰면서 그러면 남자분들도 뭐라고 하죠? 여자분들이 제가 그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수일씨씨씨 술람미미 여인미 여러분 제가 말씀을 지금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그렇게 사랑의 음성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의 귀가 열린다면 그 음성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여인을 불렀는데요. 이 여인을 불러서 어디로 초대하고 있냐면은 우리 함께 자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 자 시작.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이제 이 사랑하는 술람 여인을 어디로 부르고 있습니까? 솔로몬 왕이 지금 무화과 나무밭 포도동산으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그 사람 어디로 불러내셨어요? 꽃향기 그윽하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왜 무화과 나무밭과 포도동산으로 여인을 초청했을까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밭은 또 포도동산은 여러분 포도 과즙은 우리에게 포도 음료, 포도 주스, 포도주가 아니라 우리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건기에 물이 부족할 때의 생명의 음료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포도밭,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요 생명이 풍성한 걸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것을 풍성함을 상징하는 장소로 얘기했는데 나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어디로 가요?
무화과 나무밭으로 포도 동산으로 생명이 풍성한 곳으로 행복한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꽃향기가 나는 곳으로 정말 데이트하기 좋은 곳으로 불러서 나와 함께 데이트하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광주를 내리려 갔다 왔습니다. 광주를 내려갔다 왔는데 한 번은 운전하고 갔다 왔는데 운전하니까 둘째 날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차를 탔습니다. 내려가는데 기차를 탔는데 기차로도 제법 걸리는데 위로의 걸음이었긴 한데 가다가 살짝 무슨 생각이 났냐면 정말 오랜만에 둘이서 기차를 대중교통을 타고 내려가니까 어떤 생각이 났냐면 저희가 결혼 전에 처음 연애할 때에 함께 서울에서 대전으로 함께 명절날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갔어요. 고속버스를 타고 명절에 내려가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저에게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오래 걸릴수록 좋았을까요? 그때는 결혼 전이고요. 한참 연애할 때예요. 오래 걸릴수록 좋더라고요. 이해되죠? 그런데 이번에 내려가는데 이게 대중교통으로 가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오래 걸리는데 기차를 딱 한참 내려가다 갑자기 우리 둘이 이렇게 같이 둘이서 나란히 앉아서 기차를 타고 이렇게 대중교통을 타고 내려간 적이 정말 오랜만이에요. 항상 딸릴 것들이 딸려서. 그런데 가다가 그때 연애할 때 생각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참 오랜만에 둘이 같이 내려가는구나. 그래서 제 마음에 갑자기 설레임이 살짝 들더라고요.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포도밭으로 지금 초청하는 거예요. 무화과밭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동산, 풍성한 곳, 아름다운 꽃향기 나는 곳에서 비둘기 새소리가 나는 곳에서 나와 함께 데이트하자. 이렇게 술람미 여인을 지금 좋은 곳으로 솔로몬 왕이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인데 예뻐 보이려고 이것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면요. 솔로몬 왕에게 이 에브라임 산지에 포도밭이 있었대요. 솔로몬의 포도밭. 옛날에 나봇이 포도밭 뺏으려고 그랬잖아요. 나봇이 포도밭 뺏으려고 했잖아요. 아합이. 에브라임 산지에 솔로몬이 좋은 포도밭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맡긴 거죠. 맡기고 이제 한날은 그 포도밭이 어떻게 됐나 이렇게 수행원들이랑 간 거예요. 뭐 군대로 따라갔겠죠. 갔는데 포도밭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일하는 여인을 본 거예요. 이 여인을 보니까 검게 그을린 여인, 우리 일장에서 봤죠. 검게 그을린 여인이 아주 열심히 일하는데 더 열심히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 송이를 주렁주렁 맺게 하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 포도밭이에요? 솔로몬의 포도밭이에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의 형제들은 다 놀고 탱자탱자 있는 거예요. 이복 형제인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은 누구에게 시키고요? 이 여인에게 시키고 술람미 여인에게 시키고 자기들은 게으름 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땀 흘리며 열심히 그을린 모습으로 일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데 어떻게 하면 더 이 솔로몬 왕의 포도밭을 더 풍성하게 할까 오히려 안타까워하면서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마음이 어떻게 돼요? 솔로몬 왕이 마음이 동하는데 여러분 예전에 보니까 이렇게 와이셔츠 걷고 땀 흘리는 남자의 모습이 멋있다는 여인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검게 기울이고 이렇게 청성껏 이렇게 열심히 사랑으로 포도원을 돌본 여인을 보고 솔로몬이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사랑에 빠져서 이제 설레이는 마음으로 쳐다보면서 그 여인의 사정을 듣는 거죠. 그런데 이제 솔로몬 왕이잖아요. 이 여인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너 따라와. 군대로. 형제들 괴롭혔어? 왕의 명령으로 술람미 여인을 데려가서 자기 사랑의 정치를 할 수도 있지만 이 솔로몬 왕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여인에게 진짜 사랑에 빠지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여인의 진짜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힘으로 능으로 권세로 하지 않고 군대 다 빼고 수행원 다 빼고 혼자서 그 창틀으로 살짝 엿보는 장면이 바로 2장 전반부의 장면이에요. 그러다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왕으로서가 아니라 나는 한 남자로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그리고 이제 사랑으로 쫓아오는 거예요. 그때 이 술람미 여인, 정말로 내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왕이었는데 이제 그동안 다 내려놓고 나를 나의 사람, 내 어여쁜 자이라고 불러줄 때 얼마나 좋아요. 정말로 나의 사람으로 알겠거든요. 여기에 응답하여 가는 장면이 바로, 그래서 왕궁으로 가는 장면이 바로 오늘 아가서의 배경인 거예요. 예쁜 이야기죠. 여러분, 주님도 우리를 그 사랑으로 초청하시고 계세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할 때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포도원은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포도동산은 풍성한 생명이 넘치는 곳입니다. 어쩌면 그 포도동산이 어디예요? 우리 지상에서는 주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고 주님의 생명을 맛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이 포도동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이 풍성한 동산입니다. 비록 사람이 모여있기에 우리끼리 하는 실수도 있고 흠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생명의 동산으로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주님이 일어나 함께 가자 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그 초청에 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언제나 생명의 시내가 흘러넘치는 곳이고요, 열매가 있는 곳이에요. 주님은 바로 그 생명의 동산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더 깊은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할 때 아무리 피곤하고 졸려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나의 사랑하면서 나도 함께 주님과 함께 데이트하고 싶어요 하면서 달려나올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만은 오늘 앞에 PPT에 잘 써놨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만 예배는 내가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에요. 또 주님과 은밀한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나눠지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학년짜리 한 아이가 갑자기 변화가 됐대요. 잘 씻지도 않던 녀석이 이번에는 저랑 사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 막 세수를 하고 옷을 깔끔하게 입고 그리고 양치를 하고 그리고 학교를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5학년짜리 남학생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녀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어여쁜 그 여자친구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친구야, 우리 아침에 나랑 같이 어디서 만나서 같이 학교 가자. 일찍 나와서 같이 학교 가자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 한마디 듣고 이 5학년이 선머스마 같은 남자아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함께 가자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 안 씻던 세수를 이렇게 깨끗하게 씻고 옷도 가다듬고 그리고 향수도 칙칙 뿌렸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거. 그리고서 이제 사랑으로 일어나서 함께 그 친구와 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싫어요? 엄마가 깨우는 건 싫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사랑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뻐서 좋아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왜 힘들어요? 어쩌면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과 깊은 교제 속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 것인지 몰라요. 왜 피곤해서? 아니요, 피곤해도 주님 만나고 싶은 것이 기뻐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동사에서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들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 은밀한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예배할 때마다 기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보니까 어떤 날 초대했냐면 함께 있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으면 이제 뭐가 온 거예요? 화창한 봄날이 온 것입니다. 이 겨울은 히브리 말로 세타브라고 하는데 숨기다, 가리다 이런 뜻이었어요. 숨기다, 가리다. 더군다나 비까지 오니까 데이트하기 딱 안 좋은 날씨. 뭐 지금처럼 카페에 가서 비 내리는 모습 보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포도동산에서 비 맞고 하늘은 가려졌고 춥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데이트하기 좋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죄의 먹구름, 정욕의 먹구름, 어둠의 먹구름이 우리의 하늘을 가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차단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는 것입니다. 구름이 비가 오다가 비가 그치고 구름이 걷히고 화창한 햇살이 쫙 내려질 때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참 맑고 밝고 좋지요. 지금 이렇게 데이트하기 좋은 날이 된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 여러분 주님이 은혜 받을 만한 때 부르실 때에 여러분 함께 주님과 손잡고 데이트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 깊은 사랑에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봄이 기뻐 봄 향기가 가득하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을 초청하는 그날이 어떤 날인지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날에 우리 주님이 불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술람이 죄송합니다. 안 해본 거라. 여러분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오늘 목소리가 좀 좋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의 이 음성이 가슴 설레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굳어지죠. 무슨 얘기를 해도 설레이지 않죠. 여러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냥 떨어진 낙엽에도 호호 깔깔웃던 그 10대에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부드러워져서 생겨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주님의 음성에 내 마음이 설레지고 그분과 함께 데이트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소원박 동산에서 마음껏 풍성함과 생명을 누리며 데이트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의 데이트 시간이었는데요. 많이 데이트하셨죠? 예, 끝나고 우리 율태형 박사 초청하는데 여러분 데이트하기 좋은 날이에요. 여러분 함께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함께 경험하고 함께 은혜 받기 좋을 때에 정말로 굉장히 어려운 분 모셨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분 모시려고 한번 했는데 그냥 딱 답변 나온 게 2년 3년치가 다 스케줄 짜서 못 간다고 했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번에 딱 은혜 받고 저분 모셔야지. 다니엘 기도회 때 그분 간증이 나오는 걸 보고서는 딱 모셔야지 했더니 제 후배 교회에 딱 초청돼서 오셨다는데 말씀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처 받아서 딱 연락했더니 바로 다음 주 오후에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한테는 다니엘 기도의 응답 중에 하나예요. 그럼 많이 오셔서 은혜 받을 때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초대받은 술람미 여인을 이렇게 부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리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나의 비둘기야. 예, 나의 비둘기야. 어르신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강아지, 내 강아지 그러죠. 나의 비둘기야. 솔로몬이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비둘기는 순결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중일 때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주님은 우리가 순결한 성도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점점 순결해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엄청난 죄를 져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계시지만 이제 죄인 됐을 때 불러주셨으니까 계속 죄 짓고 살아도 돼. 이것은 복음을 잘못 아는 것이고 죄인 중에 나를 불러주고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주님, 나를 당신의 순결한 아내라고 신부라고 불러주신 주님, 이제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하여 내가 순결히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 순결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내 얼굴을 보여달라. 주님은 우리 얼굴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까? 여러분 실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한 명 하면 다 보여요. 뭐 하신지 다 보여요. 여러분 이 자리에 서보세요. 그런데 뭐도 보이냐면 말씀을 사모하면서 듣는지 사모하지 않고 듣는지.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은혜롭게 재밌게 여러분 정신 바짝 나게 잘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사모하는 눈빛으로 설교를 듣게 돼요. 근데 얼굴이 어둡고 눈을 내리 깔고
여러분 그런 분들도 보여요. 근데 저만 보일까요? 나의 사랑, 내 열 번째 아프시는 주님에게는 더 잘 보일 거예요. 우리 중심도 보이고 우리 겉모양도 보여요. 여러분, 저도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나에게 주신 연애 편지의 말씀으로 사모하며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달콤해지고 그 말씀에 행복해지고 그 말씀에 힘이 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얼굴을 보여드리며 들을 뿐만 아니라 내 목소리 듣기 원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의 비둘기 같은 꾀꼬리 같은 음성을 주님께 들려드려야지 돼요. 지금 제 목소리가 쉬었어도 제가 사랑으로 찬양하면 주님 듣기에 좋은 목소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됩니까?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때에 주님 들으시기에 좋은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왔다가 우두커니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건 예배 드린 것이 아니에요.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자가 한 여인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잘 보였는데 어머니가 이 남자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생길 거라고. 그래서 이 여인을 만난 남자가 정말 멋진 카페에서 이렇게 사랑으로 얘기하고 싶고 또 이제 사랑 싹 찌고 싶은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 엄마 때문에 왔는데 한 일주일에 1시간 만나라고 했어요. 1시간 왜 이렇게 안 가? 내가 1시간 동안 당신 말 들어줄 테니까 그냥 얘기해. 나 별로 할 얘기 없어요. 의무감으로 만난다면 어떨까요? 이 남자의 마음. 남자를 사랑하고 싶은데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아니면 의무감으로 습관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보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드리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드려서 주의 말씀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정말 사랑하며 기뻐하며 예배 시간이 그렇게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의무로 예배드리고 의무로 봉사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사랑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명절날 버스가 이렇게 늦게 갈수록 좋았다니까요. 그래서 제 설교가 길어져도 좋아지길 축복합니다. 제가 핑계를 잘 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달콤한 사랑이 여러분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동산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 뒤에 보면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의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지금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는데 무엇을 잡아달라고 요청합니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달라고 합니다. 여우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많은 짐승이었어요. 근데 이 포도나무가 많이 이렇게 풍성하게 열매 맺을 때 이 여우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갉아먹어서 포도원 농사를 망치는 것이 풍성한 열매를 망치는 것이 뭐예요? 이 여우였다는 거예요. 여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 사장 이런 데 보면은 삼손이 여우 몇 마리 잡아요? 여우를 300마리 잡아서 그 꼬리를 끌어서 불러서 일으킨 장면이 다 이해하셨죠? 나와요. 그만큼 여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잘 읽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여우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우는 아주 간사한 짐승이에요. 교활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이 여우는 간교하게 우리의 사이를 떼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의 사랑도 남녀 간의 사랑도 아주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간교하게 이간질해서 틈을 벌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고 부부가 화목하고 서로 사랑할 때 마귀가 들어서면 어떻게 돼요? 서로 의심하고 서로 그 이간질함에 서로를 미워하게 되죠.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도 마귀가 그렇게 틈을 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우처럼 아주 못된 놈입니다. 그래서 간교하게 간사하게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그 사랑에서 넘어가게 하고 다른 것 사랑하고 그 사랑이 시험에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한테 속으면은 열심히 봉사하다가 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정말 주님 없이 못 살아요. 정말 못 살아. 그러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 교회 안 갈래. 이런 함께 가자 하면은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 멀리하면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멀리하고 성도를 멀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의 이간질에 속아서. 이 여우 때문에 목사님한테 섭섭병 걸리기도 하고 이 여우 때문에 장로님들한테 섭섭병 걸리기도 하고 여러분 그건 누구한테 속은 거예요? 여우한테 속은 거예요. 마귀한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자나깨나 여우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부부간에 또 여우는 의심을 던져줍니다. 의심을 던져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부부간에 의부증, 의처증은 어떻게 돼요? 누가 더 힘들까요? 진짜 힘들죠. 의심하는 사람도 힘들고 의심받는 사람도 힘들고 의심하면 모든 게 다 의심스러워 보이죠. 사랑한다고 말을 해줘도 의심스럽고 이 사람이 기분이 안 좋다고 선물해주면 누군 더 좋은 거 사주고 나한테는 이거 주는구나. 옷을 좀 깔끔하게 입으면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이러나. 둘 다 죽을 만큼 힘들게 되죠. 부모를 의심하고 아들 의심하고 배우자 의심하고 목사님 의심하고 교회 리더를 의심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고 성도를 의심하면 먼저 자신이 힘들게 되고 또 그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어요. 어쩌면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책에 보니까 일제시대 때 어느 목사님이 평양의 서촌의 칠고이라는 동네에 볼 일이 있어 이제 갔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돈을 또 이제 수중에 많이 갖고 갔대요. 갔는데 돌아오는 도중에 소낙비가 내렸대요. 당시에 뭐 지금 같은 교통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소낙비가 오니까 그 어느 농가에서 비를 피하게 됐고 계속 오니까 길을 못 나서고 그 집에서 이제 비를 피하고 자게 됐대요. 근데 밥도 돈을 좀 주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한밤중에 잠을 자는데 더 깊은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비를 피해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 수중에 뭐가 있어요? 돈이 많아요. 뭐가 신경 써요? 돈이 신경 쓰여요. 그래서 돌아 누워서 나 잠 안 들었어 그랬더니 그분도 이제 하면서 나도 잠이 안 들었어 서로 그러면서 잠을 못 이뤘대요. 왜냐면 그분도 뭐가 많았어요? 길을 먼 길을 갔어 돈이 많았던 거예요. 그렇게 경계하느라 정말 피곤하게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세수하고 이제 아침잠은 이제 둘 다 손님과 같이 겸상을 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나무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이야기해요. 안녕하세요. 나도 심아무개입니다. 이 통성명을 했는데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심아무개? 들어본 이름인데 알아보니까 옆에 교회 장로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멋쩍었던 거예요. 이거 목사랑 장로가 한 방에 자면서 서로 의심하느라고 잠도 지를 못 자고 밤새도 헛기침 하다니 부끄럽습니다. 서로 그러면서 인사하고 웃었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과 장로님만 그럽니까? 우리 안에도 이 여우가 던져서 의심하면 똑같은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좀 가져가면 좋은 일이 있으시겠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여우가 템을 타면 우리가 의심하게 만듭니다. 의심을 이렇게 받게 되면 하나님 의심이 틈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인 것까지 인정하는데 나랑은 상관없는 말씀이야. 그 은혜의 말씀 나랑 상관없어. 들려지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럼 성경 말씀도 점점 안 읽게 되고 이런 함께 가자 하면은 교회를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또 의심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선포하는 이곳에서 강대에 선포하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냥 목사님 의심해 목사님이 싫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필 또 말씀대로 하필 왜 저 말씀을 골라서 하실까? 지금 이 생각 나신 분 여러분 저 골라서 하는 게 아니라 특히 본문에 맞춰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주세요. 여러분 의심이 많아지면은 봉사하고도 불평이 생깁니다. 의심이 많아지면은 서로 협력하여 우리 동역자 이제 지원하는데 봉사 지원하는데 서로 협력이 어려워져요. 다 하늘에 놓으세요. 근데 어느 때 그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우를 조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면 우리는
상관없고 주님 영광 받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면 의심은 사라지고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며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목숨처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의심의 마귀가 싹트거나 그런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아, 누구구나 생각하면 돼요. 아, 누구구나? 아, 누구구나? 여러분, 지금 여우가 생각나세요? 생각 안 나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우가 있어도 뭐가 분명하면 돼요? 주님과의 사랑이 확실해지고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 주의 음성이 들려지면 여우 같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 누구구나? 여우구나. 그럼 여우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누구의 음성에 귀 기울이세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아멘. 지금은 제대로 좀 나오는 것 같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의 동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우가 어떤 여우예요? 작은 여우. 힘세고 큰 여우가 아니라 작은 여우예요. 작은 여우는 시시해 보이고 우리가 발길 한번 걷어차면 이길 수도 있을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 작은 여우한테 결정적으로 어떻게 돼요? 넘어가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고 그 사랑이 망가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작은 여우한테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더 깊은 사랑에 흠뻑 빠지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올 때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사뿐사뿐 기뻐서 달려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늦게 오지 마세요.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오세요. 우리 옆사람이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과 더 깊은 사랑에 흠뻑 빠져봅시다. 아멘. 지금 여우가 우리에게 속삭여요.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 주님 나에게 순교하라고 하지 않을까? 젠지선 바치라고 하지 않을까? 힘든 일 시키지 않을까? 여러분, 그게 여우예요. 다니엘 간증자를 보세요.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면 더 큰 은혜 가운데 살게 되고 더 행복한 미소를 누리게 되고 자기 연약함도 자랑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움을 받잖아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주님 손 꼭 잡고 일어나 함께 가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 왜 오셨습니까? 주일날 왜 교회에 오십니까? 주님을 마음껏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라 주님 사랑해서 그 음성 듣고 달려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기쁨을 보여드리는데 여러분 얼굴을 보여드리시고 예쁜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술람미 여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 남자인데요. 여러분, 우리 다 영적 술람미 여인에서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데이트하는 인생이 되시고 그렇게 주님과 데이트하는 인생 멋지게 즐겁게 행복하게 사시다가 우리 마지막에 생명의 동산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간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함께 입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